제가 우리 리더들에게 다 이메일을 보내드렸는데 목회 서신하고 또 교회 목회 일정을 다 보내드렸는데 리더들 다 받으셨죠? 잔원인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교회 구역장님들께 다 보내드렸는데 제일 마지막에 제가 크게 Please reply me, reply 하십시오라고 제가 써놨는데 reply 영어를 모르시는지 한 100 몇 명 보냈는데 한 40 몇 명, 50 명밖에 리플라이가 안 됐어요. 이메일 좀 확인하시고요. 리플라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교회 사역의 중반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연초에 제가 교회 슬로건으로 이렇게 외쳤죠. 같이 시작. 교회가 되어 교회로 살자라고 외치면서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5월은 한국에서는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위한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4가지로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을 한 달 동안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녀 사랑, 두 번째로는 부모 공경, 세 번째로는 부부 사랑, 네 번째로는 교회 사랑, 이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민 와서 열심히 일하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꿈, 미국에서 내가 한 꿈을 펼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 이면에 또 다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자녀 잘 좀 미국에서 교육시키고 싶다. 좋은 환경에서 잘 교육시키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가정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미래입니다. 가정과 나라의 아이들 교육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나라의 가정과 미래를 자녀 교육에 의해서 결정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의 운명은 교육에 달려있고 국가의 기초는 교육하는 자에 달려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이 국가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교육 없는 국가는 반드시 망한다. 그만큼 교육의 중요성과 또 그것을 교육하는, 미래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런 교육하는 자의 자세가 굉장히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고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장래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교육을 받고 자라느냐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죠. 교육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여러분 뒤통수 보고 자라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는 대로 아이들이 배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그것에 따라서 자녀들이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 교육 잘하고 계십니까? 바른 방법으로 교육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너무 사랑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아지가 너무 사랑해서 강아지에게 우유가 좋다는 말을 듣고 이 강아지에게 우유를 먹입니다. 머리를 탁 이렇게 꽉 잡아가지고 우유를 먹입니다. 그러니까 강아지가 막 싫다고 고개를 막 흔듭니다. 아니야, 너 이거 지금 먹어야 돼.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이 우유를 주는 거야 하면서 억지로 막 먹이는데 안 돼요. 어느 날 강아지를 또 다시 머리를 탁 붙잡고 우유를 먹이는데 탁 치면서 우유병이 날아가 버렸어요.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강아지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그 흩어진 우유에게 가가지고 강아지가 맛있게 우유를 핥아먹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 강아지가 내가 사랑하는 이 반려견이 우유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우유 먹이는 법이 잘못되었구나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 교육은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막 속상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이민 왔는데 공부를 이렇게 안 해. 그러면서 그냥 내 감정을 아이들한테 그렇게 퍼붓지가 않습니까? 우리는요, 신앙인입니다. 세상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켜야 돼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많이 부족한 아버지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것인가, 그리고 신앙적인 교육을 잘 시킬 것인가 함께 고민하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읽으십시오. 같이 시작. 자녀에게 상처를 입히지 말라. 자, 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6장 4절 말씀 앞부분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지금? 예? 아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파테르라고 돼 있어요. 파테르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아버지라고 얘기했는가? 예, 그 당시에도 아마 아버지들이 아이들한테 상처를 많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다른데 번역을 좀 보니까 공동 번역이나 또 새 번역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어버이들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모들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아버지에게만 아니라 모든 부모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은요 못살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케 하는 자녀로 만들지 말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분노하는 부모 때문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우리 화를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화를 내되 조절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조절하는. 분노 조절 장애 기능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요, 막 감정이 막 푹 차오르면 막 그 모든 감정을 말로 행동으로 터뜨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통하여서 옆에 있는 자녀들이나 아내나 남편이 그 분노를 통하여 받는 상처는요, 오래 갑니다. 말로 오는 상처는 여러분 오랫동안 남습니다. 몸에 남습니다. 몸의 상처는 빨리 치유돼요. 시간이 지나면 치유돼요. 그런데 그러한 감정적, 심정적 상처는요, 오래 가게 돼 있어요. 화를 참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막 화가 나면 컨트롤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가만히 보면 성장 과정에서 어떤 외상적, 정신적 외상을, 트라우마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역기능적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또는 부모로부터 구타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 학교에서 왕따라든지 또 차별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 감정에 분노가 탁 쌓여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것을 표출할 수 없어요. 왜? 어리니까. 주위의 환경 때문에 또 부모 때문에 그냥 참고 살아갑니다. 그냥 마치 폭탄이 안에 있는 것 같이 참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성인이 되었어요. 성인이 되면 내 마음대로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것이 안에서 팍 폭파하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돼요. 저는 이것을 성인 아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심리학적 용어인데 adult child입니다. 속에 어릴 때 부모로부터 또 주위의 환경으로부터 모든 공격을 받고 마음의 감정이 있었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다가 아이가 웅크리고 있다가 성인 아이가 상처받은 아이가 웅크리고 있다가 성인이 되어서 팍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그런 분들 봅니다. 멀쩡하게 어른인데 화가 나고 막 어떤 상황이 생기면요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마치 행동을 어린애같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속에 있는 성인 아이가 웅크리고 있다가 튀어나온 거예요. 감정으로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 성인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되면요 똑같이 아이들에게도 대물림합니다. 왜? 아이한테 상처를 주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도 이 속에 성인 아이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특히 부모의 언어 폭력은 굉장히 참 무서운 겁니다. 매로 때리는 것보다 말로 때리는 게 더 무섭습니다. 더 아픕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이들에게 던져지는 말. 우리 과거에는 그런 부모들이 그런 욕을 많이 했어요. 나가 죽어! 여러분, 뭐 진짜 애가 나가 죽기를 바랬겠어요? 부모가? 속상하니까 그냥 그렇게 던지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전쟁통에 지내셨던 우리 부모님들은요, 이런 자녀 교육에 대해서 훈련받지 못한 부모님들이에요. 늘 속에 있는 그 성인 아이가 막 쿡 있어가지고 성인이 되어서 아이들한테 그냥 내뱉는 거예요. 그런 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로 와 있는지 몰라요.
말 한마디가 아이들 평생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이들 왜 자녀들을 분노케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자녀가 낙심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will become discouraged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courage라는 것이 힘을 북돋는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완전히 기를 죽이는 거예요. 아이들을. 자존감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성인으로 이런 말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를 받으면 이런 말 때문에 또 행동 때문에 아이들이 평생 우울증과 분노와 공포 속에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언어는요, 아이를 죽일 수도 있고 아이의 인격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대에서 이런 부모들을 통하여서 이런 상처를 받았더라도 대물림 되지 않아야 돼요. 우리 속에 웅크러진 성인 아이가 있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설교가 필요해요. 이런 말씀들이 필요해요. 특히 부부싸움, 가정간의 이 부부간의 불화 같은 거는요, 아이들에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앞으로 성장하여서 결혼 생활 이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 로체스터 메디컬 대학 메리 캐스트라는 박사가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5세부터 10세 아이들 16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가정들의 특징이 어떤 건가? 아이들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는 이렇습니다.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성격을 갖는다. 아이들이 마음이 불안하니까 손톱을 물어뜯어요. 계속. 손톱 피가 나도록 물어뜯습니다. 그냥 물어뜯을 수도 있죠. 그런데 피가 나도록 물어뜯고 틱 증세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지수가 높아져서 단 음식을 좋아합니다. 아이들 물론 단 음식 다 좋아하겠지만 그러나 이런 가정은 특히 더 좋아한다는 것이죠. 폭식, 과식, 그래서 비만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또 이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어떤 아이가 또 뚱뚱한 아이 있으면 이 집은 부부가 싸움을 자주 하는구나. 그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많은 현상들 중에 또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이의 외모 표정이 달라집니다. 아주 거친 모습으로 변합니다. 아이가. 그리고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수치심, 열등감으로 자존감이 낮습니다. 뭐든지 자신이 없어요. 뭘 시키면 난 못해, 안 해, 못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로체스 대학에 있는 메리 캐스터라는 박사가 결론을 이렇게 합니다. 이 부부 싸움은 아동 학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동 학대. 여러분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 부부 싸움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부부 싸움 안 하는 가정 나오라 그래. 목사님은요? 예, 저도 부부 싸움 합니다. 그래서 참 부부 싸움 안 하고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서로 우리가 의견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때로는. 근데 제가 부부 싸움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희한한 목사죠. 예, 부부 싸움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 경험을 통해서.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저는 어릴 때 부부 싸움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아니 부부생활 하다 보니까 부부싸움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엄마 아빠는 한 번도 부부싸움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부부싸움 안 하셨어요? 하니까 어이구 말도 마. 어이구 말도 마. 왜 싸움 안 했어? 왜 싸움 안 했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저한테 큰 울림이 되었어요. 너희들한테 안 보이려고 입을 뒤집어 쓰고 싸웠다. 참 아주 감동이었어요. 감동. 너희들한테 안 보이려고 입을 뒤집어 쓰고 싸웠다. 이분들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불안에 대한 아이들한테 그런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입을 뒤집어 쓰고 싸우다. 입을 뒤집어 쓰고 싸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자녀들은요 부모 모습 보고 자랍니다. 부모의 표정, 말투, 걸음걸이까지 다 흉내냅니다. 부모가 폭력적인 부모라면요 아이들은 폭력적인 자녀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폭력적인 가정에서 폭력적인 자녀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아이들 이민자로서 두 가지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집에는 코리안이야. 코리안 컬처에서 살아가. 그러다가 밖에 나가면 이제 어릴 때는 괜찮아요.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거의 대부분 다 우리 한국말을 쓰고 우리 된장찌개 먹이고 김치찌개 먹이고 아이들 주는 대로 먹잖아요. 그냥 그렇게 먹이고 또 아이들도 당연히 그거 먹고 살아가요. 맛있다고 먹고 살아가요. 그런데 초등학교 지나고 나서 중학생, 미들스쿨, 하이스쿨 되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밖에서 나가서 지내면서 미국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가치관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예? 집에서는 한국 사람으로 행세를 해야 되고 밖에 나가서는 미국 사람 같이 행동해야지 친구들한테 왕따 안 당하는 거예요, 아이들.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언어적인 한계가 있는 아이들은요, 말 못하고 친구들한테 내가 화나고 내가 억울한 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왕따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말을 못해, 표현을 못해. 우리 아이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한테 자존감을 키워줘야 돼요. 가정에서 아이에게 신앙적 정체성을 만들어줘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야. 엄마 아빠는 너를 트러스트해. I'm very proud of you. 예? 나 너무 사랑스러워. 너 좀 실수하고 못하더라도 또 많은 뭐 좋은 성적을 안 가져오더라도 all A를 안 받더라도 그냥 예? B, C 이렇게 가져오더라도 너 이렇게 B 하나밖에 못 받아서 하지 말고요. 좀 골고루 좀 공부 좀 해라. B만 하나만 받지 말고 골고루 좀 공부해서 B도 좀 받아라. 더 많이 받아라. 이렇게 격려해주면 A 받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말로 막 우리 아이들 상처 주지 말고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알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정의 장래는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여러분들의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말씀드린 대로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절대 아이들은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안 변합니다. 잔소리로 안 변합니다. 여러분 역사 이대로 잔소리로 변한 남편 봤습니까?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자, 4절 말씀, 우리 전체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가 소극적인 교육 방법이라면 훈계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무슨 훈계와 교훈입니까? 주의 신앙적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신앙적 훈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의 삶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오스틴에 우리 가끔 이렇게 보면 자동 주행차가 보입니다. 보셨어요, 여러분? 예. 운전자가 없어요. 그냥 차가 막 혼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어떻게 사람이 없는데 저렇게 운전을 하나?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엄청난 많은 센서가 달려 있어요. 예. 그래서 우측으로 들어갈 때는 깜빡이 보고 차 없는 거 확인하고 센서가 확인하고 나서 우측으로 깜빡이 놓고 들어가고 좌측도 마찬가지, 좌회전도 마찬가지. 그리고 앞에 차가 많이 있으면 센서가 작동을 해가지고 차가 섭니다. 모든 상황을 다 계산해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자동 이 센서를 다 심어줘야 돼요. 악성 코드가, 세상의 악성 코드가 아이들의 삶을 지금 휘젓고 있습니다. 잘못된 그런 인포메이션들이. 물질이 최고야. 응? 세상적인 그런 가치가 최고야. 하나님 없어. 세상은 상대주의야. 진리가 어디 있어?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고 우리 모두가 진리야. 여러분, 이게 상대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 기독교만 진리가 아니야. 세상의 다른 종교들도 다 진리가 나름대로 있어. 종교다원주의를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잘못된 악성 코드를 사탄이 쫙 뿌려버려요, 애들한테.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를 아이들한테 착 만들어줘야 돼요. 센스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가 먼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신을, 센스를 장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날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6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교훈과 훈계를 누구의 마음에 새기라고요? 누구?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먼저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 말씀, 주의 훈계와 교훈을 우리 말씀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 뭡니까? 7절 말씀 보세요. 내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주의 훈계와 말씀을, 교훈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삶.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로만 아니라 집에서, 길에서,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여기 7절 말씀 보니까 Impress them on your children. Impress. impress 아시죠? 예. Impress 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impress 하기 위해서는 본이 있어야 됩니다. 본. 부모가 본이 되어야 돼요. 본. 도장, 우리가 옛날에 도장 찍을 때 도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본이에요. 본으로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신앙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먼저 장착을 하고, 이 영적인 센스를 장착을 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으로 길에든지 집에서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렇게 사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임프레스 하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말기에 대제사장 엘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가장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끄는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제사장의 아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을 중간에 낚아채요. 사람들이 헌금을 가지고 오면 중간에 이 아들들이 돈을 낚아채요. 그리고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농락합니다. 성적으로 농락합니다. 어떻게 제사장의 아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얘기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임을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묻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 아들이 그냥 우상이야. 아들이 우상이야. 아들을 중히 여기는 바람에 이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임프레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죠? 이 가문이 망합니다. 엘리도 죽고 두 아들도 전쟁에서 죽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엘리가 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 아이들에게 예배 생활을 꼭 가르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5월달에 많이 여행 준비하고 계시죠? 한국도 방문하시고 우리 보니까 성도님들 뭐 거의 한 5분의 1이 5, 6, 7
8월까지 막 한 4개월을 빠지시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5분 내리 돌아가면서. 그래서 다른 교회에 없는 예배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You start to worship. 8월 말에 You start to worship을 해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 왜?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다들. 내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여행 가는 거 좋습니다. 자녀들 데리고 여행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은 꼭 지키십시오. 한국 가더라도 가까운 곳에 가셔서 여러분들 또 지교회에 있으면 모교회 가셔서 꼭 아이들 데리고 예배 드리고, 여행을 다닐 때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로 다닐 때 가까운 곳에 한국 교회가 없으면요 그쪽 지방의 교회를 꼭 찾으십시오. 어릴 때 아이들하고 하여금 예배는 빠지지 않아야 되는구나.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인들 선생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 요즘은 제가 안 보입니다. 아이들 액티비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빠져요. 아이 데리고 주일날 다른 데 가서 뭐 음악하고 체육하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한 3주 빠졌네요. 주일 3주를 빠졌네요. 그래도 다른 교회 다니셨죠? 아이고 교회 다 못 갔어요. 너무 바빴어요. 바쁜 게 이유입니까? 아이들한테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오전에 무슨 액티비티가 있으면 오후 예배 있는 곳이라도 가십시오. 진짜 하루 종일 교회를 못 찾았어. 그러면 아이하고 둘이서라도 말씀 읽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거 가르쳐야 돼요. 바나 그룹 리서치 센터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대학 진학 후에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의 비율이 66%에서 70%랍니다. 어릴 때는 엄마 따라서 교회 가요. 안 가면 혼나니까. 밥을 안 주니까. 그런데 이제 대학 가서는 프리덤, 내 자유다. 교회 안 가요, 아이들이. 여러분 저는 왜 그 이유가 뭐냐면 부모의 잘못이에요. 교회에서는 좋은 직분자로서 열심히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모습을 보였는데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신앙의 모습을 못 본 거야, 아이들이. 여기 말씀대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임프레스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함부로 하는 거죠. 그냥.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는 반기독인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불교 신자 아닙니다. 유교 신자 아닙니다. 이슬람 신자는 기독교를 비난하지 않아요. 누가 비난하는 줄 아세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인데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고 부모를 통해서 신앙적 상처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성장하면요 반기독교적인 사람이 됩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요. 다 알아요. 성경 얘기하면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어. 예수 안 믿어. 그런 사람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언제 가르쳐야 되느냐? 여러분 저는요 어릴 때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 여러분 수중에 있을 때. 이게 식탁 교육이에요. 식탁 교육.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식탁 교육. 가정에 있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떠나면 저도 지금 아이들이 다 떠났어요. 이제 다 떠나고 시집가고 장가간 아들은 아직 남아있지만 시집가고 다 떠났어요. 저희 집에서. 저희 둘밖에 없어요. 밥 먹을 때 둘만 먹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그냥 없어졌는지 몰라요. 아이고 아이들하고 있을 때는 북적북적하면서 막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없어졌어 다.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이제 대학 들어가면 다 떠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여러분 수중에 있을 때 식탁 교육을 시켜야 돼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그러니까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말 말씀이 기가 막혀요. 예수님도 식탁에서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어떻게 섬기는지. 그래서 식사하시다면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이렇게 섬기라. 내가 너를 섬긴 같이 너희도 이렇게 섬기라라고.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를 카피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저희들의 모습은 자녀들에 의해서 카피되어지고 있어요.
참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의 장점도 아이들이 카피하고요, 우리의 단점도 카피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볼드윈이라는 미국의 대표적 흑인 작가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걸 의역을 합니다. 직역이 아니라 의역을 합니다. 자녀는 부모 말을 듣지 않는 데는 천재적이다. 그런데 부모 행동을 모방하는 데는 더 큰 천재적 재능을 가지고 있다. 부모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애들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들을 이미테이트, 카피입니다. 카피. 이미테이트 하는 데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에서, 여러분 자녀 식탁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뭐 나중에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연봉 가진 그런 직장에서 살면 성공입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복음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실패한 거예요. 자녀 교육 실패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그런 다른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축복이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복 받습니다. 다르게 사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세상적으로 do not conform.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be transformed.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바른 교육이 필요합니다. 예배의 모범을 보입시다.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새벽기도 매일매일 데리고 나오는 가정이 있어요. 새벽기도의 아이를. 우리 대학생들 가운데서도 새벽에 나와요.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마다 오히려 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걔들 물으면요, 다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데리고 새벽에 나왔던 부모들이에요.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서로 막 다른 사람을 브레임하고 삶을 한탄하고 세상을 한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야 하는 것을 말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친 거예요. 부모가 어릴 때부터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그것을 옆에서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인생에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인생의 문제를 닥쳤을 때 해결 방법을 찾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기도로 찾는구나. 아이들이 배웠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와 애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여러분 가정에서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야 되는가? 11조 생활을 하는 거.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10불 주면서 용돈 주면 거기서 1불 떼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자신 있게 우리 제 자녀 교육을 잘하겠다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제가 확실한 것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11조를 가르쳤어요. 이게 복 받는 길이야. 용돈부터 뗀 거예요. 지금도 11조 생활은 잘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10불 벌 때, 1000불 벌 때, 아르바이트에서 1000불 벌 때 하나님께 100불 드리는 거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10만 불, 뭐 나중에 100만 불 하나님 주셨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아깝지 않고.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원리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여러분 지금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르쳐주지 않으면요, 아이들은 SNS를 통해서 배울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울 것입니다. 학교에서 여러분 가르치는 게 어떤 건 줄 아세요? 학교 뭐 여러 가지 세상 지식도 있지만 잘못된 문화들을 애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주입되고 있습니다. Common Sense Media라는 조사 단체에서 10대 아이들 미디어 사용 시간을 체크해 봤어요. 평균 9시간이랍니다. 9시간. SNS, 인스타그램, 뭐 여러 가지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유튜브 쇼트. 9시간이 애들이 평균적으로, 뭐 더 많이 보는 애들은 플러스 알파죠.
잠자는 시간 7시간 빼고 학교 가는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을 SNS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 SNS를 통해서 애들이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문화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안에도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 마음 없고,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도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낙태 생명 죽이는 거 아닙니까?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지금 매춘도 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춘 단속을 금지하는 주들이 많습니다. 지금 미국에도 매춘 단속 안 합니다. 이것도 권리니까. 여러분, 이런 미국의 현실 속에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가치관의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아이들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게요. 교회 교육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교육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아이들 지금 이 시간 배우고 있는데 길어야 1시간 반입니다. 그런데 말씀 받는 시간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일주일의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일주일에 아이들 주일날 한번 데려와 가지고 1시간 반의 신앙교육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금요일도 데려오라고 말씀 부탁드리고 싶어요. 금요일 데려와서 그래도 1시간 아닙니까? 금요일 1시간이라도 애들 더 교회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도록. 이것도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여름마다 얼마나 아이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습니까? VBS Youth Retreat 8월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많은 사람들이 준비합니다. VBS 작년에 우리가 아이들이 130명 참석했지만 봉사자들이 150명 참석했어요. 이렇게 많이 열심히 해서 교회가 셋업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비행기 티켓 아끼겠다고 방학하자마자 먼저 한국 가버려. 애들 데리고. 교회는 지금 BBS 하고 있는데 찔리는 분들이 좀 계시죠? 8월 달에 아이들 그 유스 리트릿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8월 달에 여행 계획 잡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제가 얘기를 들으면 마음에 힘이 쫙 빠져요. 아니, 교회는 이렇게 아이들을,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양육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부모들은 관심 없어. 그냥 가버려. 그냥. 제가 이해는 돼요. 비행기 티켓이 너무 비싸고 또 한국 가서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보내겠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일주일 1년 스케줄을 미리 잡지 않습니까? 몇백 불 더 비행기 티켓 더 내더라도 교회에서 하는 BBS 참석시켰으면 좋겠어요. 리트리트 센터 빌려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아이들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요. 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부모가 이런 영적인 이 센스를 가지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교회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다 허사예요. 허사.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가야 돼요. 교회 교육, 가정 교육, 교사들, 사역자들 같이 삼겹줄로 가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훈련받아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세계적인 목사가 나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목사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양육받아서 세계적인 경제인이 나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치인이 나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출신 노벨상 받는 사람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이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